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점에 딱 보면 4,000명이 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 같아요. 혼자 벽 보고 찍을 때가 불과 보름 전이었거든요. 불과 보름 만에 인생이 이렇게 기분이 확 바뀌어지는 그 기운이 바뀌는 때가 오네요. 지금 이제 4,009분, 4,009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한 4천만 명 된 거. 근데 제가 그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왜 각별하게 느껴지냐면, 그 엘리야가 성경 속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뭐 이런 그 선지자라고 이제 한판 붙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아합 왕에게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 왕비 이세벨의 그 극도의 분노를 사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진리에 대한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그렇게 외로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깝깝함 속에 자기가 이 깨닫고 있는 자기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자기 혼자 이렇게 또라이처럼 지내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숨겨놓은 나를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 같은 그 정절, 신앙의 정절이라 그럴까, 하나님을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런 말로 위로를 해줘요. 7,000명이나 있다. 니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요즘 이렇게 아주 격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뜻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런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벽 보고 얘기할 때하고는 달리 지금 현재 4,000명이나 늘어났다. 나의 생각과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이 4,000명이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엘리야에게 똑같이 했던 말처럼 7,000명이나 남겨놨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 제 이 얘기들에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인생 살맛납니다. 정말 뜻이 통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어쩜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수준이 이렇게 높으세요? 댓글 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극찬도 해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댓글이라고 하는 글 속에 느껴지는 그 인격의 그 어떤 품격이나 또 깊은 소양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그 살아온 삶에 대한 삶의 결이나 이런 것들이 절절히 저랑 공감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야, 우리 구독자분들, 제 구독자분,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아직 그 정체성은 우리가 아직 못 정했지만, 그래도 이런 뜻을 같이 공감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존경스러우면서, 그래,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같은 결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새삼 다시 한 번 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을 애칭을 뭐라고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하지만 뭐 구독자라고 해야 될지 친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우리 뭐 그런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메이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딱 컨셉일 수도 있지만 마침 또 제가 커피를 이렇게 딱 타놓고 이렇게 한잔하면서 친구랑 한잔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차 한잔 갖다 놓고 같이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오늘 얘기는 여기에 행복하고 싶다. 아씨, 행복하고 싶다.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우리 공감대를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행복하고 싶다.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 뭐 요 두 가지로 일단 제가 결부시켜 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뭐 이렇게 좀 보시라고 권해드려서 잘 보시고 또 피드백 주신 분들도 굉장히 또 제게 힘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 행복이라는 키워드하고는 또 약간 다른 신바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 가면서 행복과 신바람이라는 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신바람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하신 박사님이 생각이 나죠. 황수관 박사님. 신바람 박사님으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도하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신바람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분의 깊은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공부를 좀 못했어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신바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굉장한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바람 난다, 신명 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 신바람 나는 거죠. 막 댓글 막 달리는 거 좋아하고 막 구독자 막 100명 늘었다가 막 200명 늘었다가 막 1000명 늘었다가 2000명 늘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것에 막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 밝게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참 신바람 나는 거 보기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신바람의 정의를 제가 한번 다시 정의 놓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신바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신바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신명 난다 할 때 그 신명, 신바람 이걸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보는데요. 신바람이라고 할 때 신바람의 신은 정신의 신, 그 정신이 바람이다라고 할 때 그 바람은 기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신의 기운이 이렇게 북돋워진다 뭐 그런 뜻인데 그걸 이제 태초로 이제 거슬러 가서 성경으로 놓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러면서 사람이 생령이 됐을 때 그 신바람, 그 정신의 그 바람이 기운이 이렇게 싹 그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상태, 그걸 신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람이라는 게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죠. 생기, 다른 말로 하면 생기가 이렇게 도는 것, 그것이 신바람이라는 근본적인 어원의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바람의 그것이 결국 생기거든요. 아, 저 사람 보면 생기가 돋는다, 생기가 막 샘솟는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게 신바람인데 생기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이 우리에게 처음 불어넣어준 생명의 호흡과 같은 그런 그 기운이죠. 생기라고 하는 기운. 그 생기는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체들에게는 다 있죠. 생기가. 그래서 다 살아있는 것들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두면 누구나 다 어떤 것이든 생기는 그 이렇게 뿜어내는 게 근본 자연 속성이죠. 누구에게나 생기는 있는 거죠. 어떤 것에게나 짐승이건 식물이건 그 자연 만물 모든 것에는 생기가 있는 거죠. 생기가 함축돼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유독 어느 순간부터 생기를 잃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아바타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직접 들어와 있는 존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생기가 사라지고 살맛을 잃었다 이런 말. 아, 저 생기가 없다. 요즘 내가 삶에 생기가 없어.
그런 그 생기에 대한 그것이 점점 더 기력이 쇠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생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우리 인간 속에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신바람 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늘 행복을 갈구하고 우리는 늘 왜 신바람 나는 삶을 갈구하면서도 신바람 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한번 집중하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쭉 같이 풀어보자고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이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신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의 상태, 자기 몸의 그 본능적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표출될 때의 상태거든요. 내 몸의 모든 것들이 거침없이 내 몸의 그 기혈이라 그럴까? 내 몸의 에너지 신진대사가 하나도 막힘없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때가 신명이 돋는다, 신바람이 난다 하는 상태, 생기가 돋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어딘가 이제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기운이 막힌다라고 할 정도로 몸의 기운이 막히고 우리의 생각의 기운이 막히고 사람 관계에서 그런 어떤 그 맥이 끊기면서 막힐 때 그 관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제 냉랭한 기운이 돈다고 할 때처럼 다 막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단절된 느낌. 그때 이제 생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막힌다 이거죠. 본능의 그 기운이 흘러가는, 에너지의 기운이 흘러가는 것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깨달음을 하나 탁 얻은 게 있어요. 차 한잔 마실게요. 여러분도 한잔 하시죠.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제가 영감을,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생기가 막힐 때가 언젠지를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하고 있을 때 기운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어린이들에게 게임 못하게 막을 때 생기가 좀 놀러 못 가게 할 때 생기가 좀 이런 기운처럼 우리 어른들에게도 내 본연의 어떤 내 속에서 솟구치는 어떤 그런 그 욕구상, 내 욕구들을 분출하지 못할 때 생기가 막히는 거죠.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 욕구라든지 내 기분대로 그 살려고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막힐 때, 누군가가 내 그런 것들 기운을 이렇게 막아낼 때 우리는 보통 또 생기를 잃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지금 한 얘기에 한 번 더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새 살아가면서 사회라고 하는 이런 그 조직이,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서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 간의 어떤 교류가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가 자기 본능대로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잣대를 놓고 이렇게 딱 기준을 매기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가두기 시작하는 습관이 들었단 말이죠. 그게 태초부터 가면 선악이라고 하는, 이거는 옳은 것, 이거는 나쁜 것이라고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라고 하는,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라고 하는,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이런 구분을 지으면서 분별심이 생기면서 서서히 내 본능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새 그 관습이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 또는 종교적 어떤 그런 틀, 이런 모든 것들로 옥죄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쫙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 벽들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어느새 나는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깝깝함을 우리 이 에너지 본체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잃는 거죠. 가둬지는. 식물들을 키울 때 보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요, 집에서 키우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해줘도 그렇게 자연에서 자랄 때보다 잘 못 자라요. 근데 자연에서는 물 한 방울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관리 안 해도 지 혼자서 생기발랄하게 잘 크죠.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지가 가장 자유롭게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살면서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날씨가 쨍쨍해서 가물면 가문 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그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살 때 가장 생기발랄한 거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 하우스 속에 가둬놓고 물 주고 막 하면 더 잘 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영양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둘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기발랄한데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도 신바람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왠지 모르게 막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콕 찍어 얘기할 수는 없어도 막혀 있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소한 것에서 어떤 걸 탁 느꼈냐면 제 주변에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 계시죠. 아주 공의로운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한밤중에도 신호등이 횡단보도불이 빨간불 켜져 있으면 차가 한 대도 안 와도 안 건너요. 파란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넙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공의로움이 있죠. 올곧게 살려고 하는 딱 그 남이 보나 안 보나 나는 분리수거도 가면 철저히 하는 거죠. 차 많은 쪼가리 하나까지 철저히 버리라고 한 것을 다 분리수거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관습 이런 것들 지켜주면서 그 틀 안에서 민폐 안 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공의로운 분들이 있어요. 참 올곧게 사는 분들이죠, 보면.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이 공의롭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잣대가 분명한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거는 그러다라는 분명한 자기 기준이 학습받았든 아니면 어떤 자기 속에서 그걸 딱 정해놓은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남을 평가해요. 그래서 넌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어느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넌 그러면 안 돼. 넌 왜 그렇게 살아? 왜 남들처럼 이러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의 남들이라는 선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또 특히 아이들이나 뭐 이런 심지어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에게까지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철두철미하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공의롭게 자기 기준 안에서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만인 거야. 다 잘못됐어. 잘못된 것들밖에 안 보여. 왜? 자기가 공의로우니까. 자기가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만큼 그 눈으로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스타일들은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맞춰주려고 하죠. 그래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빡 도는 거. 아, 이거 아닌데. 한순간에 이거 아닌데 팍 치고 올라오는 거죠.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네 기준에 맞춰 살아야 돼? 이런 게 이제 확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맞추고 살고 싶지만 그게 간섭질처럼 너무 저것에 자기 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이제 굉장히 내가 반항하는 것처럼 자기가 너무나도 올곧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의 그 깝깝함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이렇게 부딪히기 싫으니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기세가, 내 기운이라고 하는 생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죠. 꽃이 시들어가듯이. 서서히 시들어가면서 신명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신명이 날 텐데 그런 그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이나 규범이나 법이나 무슨 뭐 각종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옳은 거라고 얘기하고 사실 들어보면 옳은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그래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알게 모르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 관습과 도덕과 그런 윤리와 또 어떤 종교적 그런 어떤 신앙의 그 틀과 이런 것들을 다 겹겹이 심지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까지 오만 가지 것들로 우리를 옥죄어 놓고 이거 어기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어 놓은 것들에 우리는 주눅 들어 가지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지는 그렇게 되면 잘못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압박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느새 우리의 기가
우리의 신명이라고 하는 신바람이 죽어가는, 왜? 내 본의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새 시무룩해지면서 이렇게 내 기운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 기운이 죽어가고 신명이 죽어가면서 신바람이 안 나고 내 삶에 의욕이 안 생기고 막 그렇게 뭐 굳이 해봐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로 뭔가 하라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애매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갈취당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바람이라고 하는 신명을, 우리는 진짜 신명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행복과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의 대충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래 나도 잘 살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신바람이 날 때가 언젠지를 오늘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신바람은 뭐냐면 막 대박이 나서 일이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정말로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나도 건강하고 막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기가 돈다라고 할 때의 그 생기가 그런 긍정적 어떤 그런 것들로 팍 올 때 신바람이 나고 그게 생기가 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생기고 그게 신바람이다라고 이코는 그렇게 지어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같이 좀 드리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바람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바람의 그 어원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설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 조르바를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르바를 언급하신 것 때문에 이 얘기도 이제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 조르바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오죠. 근데 그 조르바의 그 소설 속에서 조르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또 하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을 때 그때 춤을 춰요. 이렇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그것을 노래하고 춤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삶의 진정한 자유인이다 하면서 그 조르바를 얘기하면서 그 신명이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신바람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좀 사상이 좀 깊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몇 가지 좀 경우를 더 들어가면서 제가 좀 예를 더 들어 드릴게요. 우리 그 한국으로 와서 한반도로 와서 신라 시대 때 향가라고 하는 노래, 향가집에 보면 처용의 노래라고 처용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향가가 있어요. 이 설화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용 문화제 뭐 해서 울산 쪽이나 이런 데서는 축제로도 열리고 있잖아요. 처용. 그 처용이라고 하는 그 처용가의 그 노래도 알고 보면 가사가 굉장히 그 역설적인 그 블랙 코미디를 담고 있죠. 처용이 부를 때 그 노래 부를 때 그 상황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서 그걸 노래로 승화시킨 거거든요.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19금에 걸릴까봐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처용의 노래가 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의 신라 향가로서 오랫동안 처용 문화제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언급해도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인의 고유의 그 피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원이 거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용의 노래, 영국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처용의 노래, 처용가 해서 영국 공연도 저도 어릴 적에 그 연극 공연도 접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처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났고 그 바람난 부인의 정사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돌아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처용의 노래인데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조르바도 그런 내용이죠. 다시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춤을 출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비극적이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춤으로 그걸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게 신바람이죠. 신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조금 더 예를 들면서 제가 이걸 다시 결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자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노자의 제자 장자. 장자의 사상이, 도가 사상이 근본적으로 신명 사상이에요. 신바람 사상이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그래서 장자도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이렇게 그 쪽박 같은 걸 이렇게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 설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 노래로 표현한다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또는 유사 이래로 모든 문학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진액을 뽑아낸 예술 작품들, 굉장히 정말 인류들에게 극적인 희망을 주고 그런 그 예술 작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주는 작품들을 보면 거의 뭐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작품들은 그 작가의 평소의 모든 삶에 그 고스란히 그 녹아든 고통과 삶의 엄청난 그 절망과 그런 그 아픔들을 승화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예술이 되는 거죠. 그때의 자기의 그 찢어지게 아픈 그 고통을 그걸 예술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에게 치유를 만들어주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내는 그런 울리는 그런 종이 된단 말이죠. 그런 작품들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평생을 거쳐서 겪어왔던 그 아픔의 그 진동을 그 음률이라고 하는, 꼭 노래가 아니라도 그걸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만의 고유의 울림으로, 자기만의 고유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자기의 그 마음 상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노래한 그 가사나 그 사람의 그 행위, 그 몸짓을 보고 전율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은 맞아, 저런 것도 저런 순간에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절절히 와닿으면서 그 마음의 진동이 나한테 오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그냥 막 가치 없는 말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진액을 뽑아낸 말들로 그렇게 표현해낸, 그림이든 그게 조각이든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그럼 글이든 뭘로든 간에 표현해낸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그 절절히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아낸 것들을, 정수를 표현해내는 것, 그게 그 작가의 신명이거든요. 그 예술가, 그 아티스트만이 내는 자기만의 신바람으로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생기를, 자기의 생기를 거기에다 쏟아부은 거죠. 너무나도 아픈 고통을, 그 생기를 거기다 넣은 거죠. 그리고 꼭 아픔뿐만 아니라 기쁨조차도 환희의 그 노래들을 그 생기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라고 하고 신바람이라고 할 때 그 신바람, 신명, 생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꼭 무슨 잘 돼가지고 굉장히 내가 승승장구하고 대박 나왔고 그렇게 표정이 밝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만 신명이고 신바람이고 생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녹아져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과정들을 이렇게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생기를 표현해내는 거죠. 씨발 나 아파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생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생기를, 자기의 기운을 얻다 대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지금 아프다면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슬프다 그러면 슬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쁘다 그럴 때 기쁜 표정을 하고 기쁜 말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라는 거예요. 그게 신바람,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막 내가 잘 돼가고 신바람 났다 하면서 막 그냥 좋은 일이 있어야만 춤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여과 없이 그대로 내 거를 다 쏟아내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생기의 진원이다. 그 자체가 생기다. 그게 신바람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상가들이 다 한 얘기죠. 장자부터 시작해서 니체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종교적 관습이나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네 속의 내면이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네 기운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그게 네 신바람이야. 그게 네 기운의 기라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을 네가 호흡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눌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생기가 없어진다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의욕이 없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이거죠. 재미없어. 왜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기가 눌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도전을 던지고 싶죠. 좀 이렇게 약간 좀 센 도전을 좀 던지고 싶지만 수위 조절을 제가 좀 해가면서 긴 호흡으로 제 유튜브 이제 지금 제가 찍으면서 예전하고 달리 요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9개월 차 되면서 약간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막 깨방정 떨면서 이제 막 아싸 폭탄이 떨어지듯이 뭐 돈벼락이 떨어지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차 한잔 할게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고 싶으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병아리가 이제 갓 달걀을 깨고 알을 깨고 이제 나와서 삐약삐약 하는 중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제가 삽시간에 커보겠다고 막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빨리 지칠 수도 있지만 제 기운을 제 스스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그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호흡을 길게 가자. 긴 호흡으로 아주 이 페이스를 그냥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그냥 이렇게 가면서 내 신바람이라고 하는 이 신명을 좋을 때나 또 슬플 때나 화날 때나 막 의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마음이 힘들 때는 힘든 이야기를 하고 의욕이 없을 때는 의욕이 안 생기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꼭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삶에 살아있는 모습, 살아있네 할 때 그 생기, 그것이 막 잘 되고 막 그냥 제가 계속 명품 미소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제가 방실방실 웃어가면서 막 신나는 얘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가는 얘기 그 자체를 이렇게 뚜벅뚜벅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의 애환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이걸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은 분들과 영향력을 나누는 정말로 제가 꿈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행복하고 싶다 할 때 그 행복하고 싶은 것의 근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치 공기처럼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호흡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해왔던 공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우리를 옥죄고 왔던 게 그게 뭐냐면 우리를 억누르는 기운이 뭐냐면 소위 말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이게 제대로 된 답이라고 잘 가르치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의 표본이야 라고 해서 쫙 나열해 놓은 자기 나름대로 잣대들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지켜야만 된다라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몰고 있는 그런 우리를 깝깝하게 만들던 공기들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낄 틈이 없었던 거죠.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들 밖에는
나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생기가 표현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표현의 기술을 늘리기 뭐 이런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현의 기술을 늘릴 일이 없었어요. 그저 표정을 감추고 분위기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맞춰줘야만, 그냥 중간이나 있어야 되지. 괜히 튀는 무슨 못이 정 맞는다고 괜히 튀는 행동했다가 내가 찍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혼이 흥의 민족이에요. 흥으로 표현을 해내는 민족이, 다른 말로 한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를 그 풍류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을 그렇게 잘 해내는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의 핏줄이 꼭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딱 남쪽 이 한 부분만 민족의 핏줄 이렇게 해서 한류가 마치 여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근원을 따져가 보면요, 알타이어를 쓰고 있는 그런 그 핏줄들과 동이족이라고 하는 핏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우리는 그런 핏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 선조들의 핏줄이. 그래서 우리는 신명을 중시하는 그런 핏줄에, 알고 보면 우리의 민족적 그 핏줄이 신라시대 훨씬 이전으로 더 가서 우리의 근본 핏줄의 우리의 삶의 그 에너지들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핏줄을 타고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각광받는 게, 우리 핏줄에 타고난 핏줄이 지금 활짝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가 먹히는 때가 온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국한 짓는 게 아니라 좁게는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이 전체를 포함한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핏줄, 또 알타이어를 쓰던 그 우랄 알타이어라고 얘기한 그 민족 대이동 시절의 그 알타이어 계통의 그 문명권의 민족의 핏줄들이 이 신명 문화의 근본을 축을 가진, 사상을 가진 유전자의 피가 그렇게 흐르는 핏줄이죠. 그래서 표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못 견디는 그런 핏줄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꽉 눌러놨죠. 엄청나게 압축해서 눌러놓고 우리를 가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이게 터지기 시작한 때예요. 한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문명이, 우리 핏줄이 먹히는 시대가 온 거죠. 표현해도 된다 이거지. 이제는 네 에너지를 표현해도 된다 이거지. 이제는 네가 할 말을 하고 살아도 된다 이거죠.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 시대는 지 멋대로 사는 시대가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 멋대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만 해도 보세요. 유튜브로 먹고 사는 시대로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유튜브로 보시면 인기 유튜버들 보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똑같이. 정말 저런 걸로 다 돈을 버내야 할 정도로 5만 가지 행태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기 길을, 신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든 간에.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그게 확대될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대기업 들어가고 공무원 생활하고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그 모범적인 그 틀 안에서 가르치는 것, 또 딱 지시한 것만 잘하면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깨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자기 신명을 마음껏 표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신명의 근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것이죠. 자기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내뿜을 줄 아는 것이 신명이 시작이죠. 신바람의 시작이 그거예요. 슬프면 슬프다라고 표현할 줄 알고, 기쁘면 기쁘다라고 할 줄 알고, 내가 뚜껑 열려서 열받았다 그러면 열받았다라고 할 줄 아는 것. 내가 열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열받은 걸 얘기할 줄 아는 것,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것. 화날 때 화내고 뒤집어 엎을 때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살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물질혁명이 극도에 이르면서, 물질혁명이 극에 달하니까 정신혁명이 서서히 수위가 차올라오는 때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맞아서 제 채널을 보면서
대화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 신명대로 사는 거, 내 신바람이 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 신바람이라고는 마치 막 돈이 쏟아지고 막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막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기가 살아서 신바람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말, 내 하고 싶은 표현, 내 하고 싶은 쪼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탁 풀어줄 때 그것이 신바람이다. 그것이 신바람으로 내 신명이, 내 기운이 확 개화될 때 내 속에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내 속에 내 뇌에 동물계라고 하는 본능의 이 뇌가 폭발하면서 터져나가면서 나를 이제까지 짓눌러 왔던 이제까지 관습이나 윤리나 이런 도덕적이나 뭘 먹으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하고 나를 옥죄왔던 생활 습관들을 다 털어버릴 때 내 몸이 진짜 원하는 내 기운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활짝 핀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춤을. 그러면 표현력도 늘어나고 내 에너지도 밝아지고. 근데 그게 죄악을 범하는 거냐, 범죄냐? 아니에요. 제가 수첩에 어디 하나 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뭘 적었냐면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보잘것없는 껍질이 깨지는 것.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하게 정말 올바르고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거스릴 수 없을 만한 그 대세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그게 종교, 철학, 뭐 무슨 누가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든 뭐 어떤 올바른 사람이 해왔던 그런 모범적인 그런 그 선행이든 다 그걸 다 깨부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명, 우리가 문명이라고 일컬어왔던 이것들을 깨부시는 거.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이거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하고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자의 윤편이라는 그 장자의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윤편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를 만드는 윤편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그런 얘기 하죠. 임금이 그 성현들의 글을 읽고 있을 때 그 성현들의 글을 조백이다, 술찌꺼기다라고 얘기해요. 성현들의 가르침, 그 정말로 뛰어난 가르침이 술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런 걸 읽고 있냐 이거죠. 장자가 이제 그런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현들, 경전들, 정말로 위대한 경전, 뭐 성경을 비롯해서 뭐 금강경이나 수많이 금과학조 같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도덕경, 금강경, 무슨 성경 이런 모든 경전들이 정말 위대한데 그 위대함을 우리가 추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할 때는 술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현들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대로 종속돼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내가 섭취해서 영양을 섭취한 뒤에 그걸 토대로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자유 쪼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도를 깨친 거다 이거죠. 이제 장자가 한 말이죠. 그게 저는 그 100% 동의해요. 그래서 예수도 그런 말을 해요. 장로의 유전을 조심해라. 장로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유태인의 관습과 율법들로 정리해 놓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적어놓은 경전 같은 그런 탈무트 같은 그런 경전들, 장로의 유전이다 이거죠. 그게 율법으로 쫙 만들어 내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훌륭한 교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룩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게 장로의 유전이다. 이거 다 깨부셔야 된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예수는 율법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준 위대한 경전들이나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성자들이 한 말들 다 필요 없다 하고 딱 깨부시는 거예요. 장자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조백이다, 술찌꺼기라고, 다 그냥 이런 것들은 술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기를, 예수는 율법을 다 패버리고 오로지 딱 하나만, 모든 율법은 다 없애고 딱 하나만 한다 이 얘기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다다 이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존엄, 나의 존엄을 존중하듯이 상대의 존엄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많이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적극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영상 제목이 뭐냐면 팥쥐 엄마로부터 콩쥐를 지키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꼭 관심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팥쥐 엄마가 콩쥐를 괴롭히죠. 거의 죽일 듯이 괴롭히죠. 그래서 콩쥐 아빠가 팥쥐를 지키고 싶어. 콩쥐를 지키고 싶어. 콩쥐 아빠가 출장 갈 때마다 팥쥐 엄마가 콩쥐를 거의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콩쥐 아빠가 어느 날 와서 팥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대로 뒀다가는 콩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율법을 정해줍니다. 10가지를 딱 정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콩쥐 밥은 꼭 먹여라. 시간 되면 꼭 잘 재워라. 잘 씻겨서 잘 수 있도록 이 청결을 유지시키는 일에 네가 그거는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10가지를 딱 정해놓고 요거는 네가 아무리 콩쥐를 미워해도 요 10가지만 꼭 지켜라. 그러면 콩쥐는 적어도 살릴 수는 있겠다는 생각으로 팥쥐 엄마한테 십계명을 주고 가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콩쥐가 또 거의 뭐 초죽음 상태가 된 거야. 다 죽어가는 거야. 십계명 안 지켰지? 다 지켰는데요. 알고 보니까 십계명 이걸 지키면서도 콩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세부 항목을 정하죠. 콩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그마치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주고 가요. 팥쥐 엄마한테. 콩쥐를 지키고 싶어서. 근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팥쥐 엄마는 여전히 콩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와보니까 또 콩쥐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콩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고 한 말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613가지 이제 안 지켜도 되고 딱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게 뭐냐? 콩쥐를 사랑하라. 그 말이었죠. 그게 예수님이 한 말을 제가 우화로 이렇게 얘기 드린 건데 콩쥐를 사랑하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해온 도덕이니 관습이니 뭐 윤리니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뭐 현재 나라별로 정해놓은 각종 법들, 그리고 뭐 종교적 어떤 그런 그 거룩함으로 위장한 그 모든 법들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싹 필요 없고 사랑하라 이거. 너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행복하라. 이 말이면 끝인 거예요. 네가 행복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용납된다. 단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든 남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존중하라 이거죠. 경천 애인사상 제가 또 하나 적어 뭐냐면 남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 이게 만물을 생성하는 천지의 마음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 보면 홍익인간 사상이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사상. 그건 의무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내 사랑이 극도로 넘치면 내가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과 똑같이 남들을 사랑하다 보면 남들을 빛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내 존엄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존엄이 중요하다는 걸, 내 존엄이 절실하게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일수록 남의 존엄도 절실해 보이는 법이죠. 그러면서 존엄을 지켜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고 내 속에 신바람이 먼저 확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신바람이 내게 꽉 차서 흘러 넘쳤을 때 상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상대를 억지로 도와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의라고 하는 율법 속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에 갇히는 거라고요. 그때부터는 처절하게 찌들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든 어떤 거든 하나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뭐 저를 예를 꼭 안 들어드려도 되겠지만 저를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뭘 못한다고 계속 나를 구박하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다에만 내가 포커싱이 맞춰진다면 어느새 저는 못난 사람이 되죠. 근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잣대에 맞춰야 돼? 나는 내 에너지로 내가 활짝 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명품 미술하고 해주는데 나는 웃고 이렇게 까불까불 하면서 이렇게 내 생기 발랄하게 내가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매력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렇지 못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너는 왜 돈 개념이 없니부터 뭐 그런 거에 내가 왜 속박받아가면서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건 네 기준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가 정한 기준에 내가 왜 맞춰야 돼. 네 인생 네가 살아,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하고 내 식대로 사는 거죠. 그게 자기가 활짝 피는 거예요. 신바람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즐거울 때나 내가 화날 때나 짜증날 때나 내가 나 자신이 정말로 미워질 정도로 나에게 자괴감이 들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고 현재의 모습이 이대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 이 상태에서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조차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난 지금 이래라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가, 생기가, 내 기운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면 절대로 이 호흡은 눌리지 않아요. 생기가 점점 더 살아넘치면서 그 에너지가 돌고 있다면 건강도 해치지 않을 뿐더러 내 기운이 내 기운 고유의 에너지 파장으로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행복을 기준을 얘기할 때 그게 막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막 일이 잘 풀리게 지내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나라별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돈 많다고 행복한 나라가 뭐 그런 나라들이 다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왜?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말하자면 우리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내 자신의 기가, 내 자신의 생기가, 내 자신의 이 신바람이 살아 올라올 때 비로소 행복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 할 때 이 신바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하고 신바람의 정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